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매 예배 시간마다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왜 꼭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중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귀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무 친하게 잘 아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양갈래로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할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공통점이 있죠. 술 취하는 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둘 다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비슷한 게 많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많죠? 술 취하면 뭐가 많죠? 예, 말이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그냥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둘 다 말이 많아요. 성령 충만해도 말이 많죠. 술 취하면 주정을 부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하죠?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할까요?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술을 취하면은 유행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멋들어지게 불러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찬양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은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비슷한 게요. 자꾸 권유합니다. 술 취하면 술 마시라고. 지만 마시지 않고 옆에 사람도 술 마시라고. 흥이 안 난다고. 같이 그냥 취하자고 권유합니다. 술을 권하죠. 성령 충만하면은 뭘 권하죠? 늘 예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유합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 보면 둘 다 냄새가 나요. 술 취하면 술 냄새 얼마나 납니까? 술이 들어갔는데도 냄새 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무 냄새 안 나네. 그럼 예수 향기가 나오죠.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향기가 나옵니다. 술에 자꾸 취하면 중독성이 있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지 못하는 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는 건 너 알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거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려고 술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교회 오면은 성령에 취해라. 성령과 함께 춤을 춰라.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교회에 이제 부흥성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자랑하면서, 성도를 자랑하면서 자기 교회는 술 취한 사람을 징계를 합니다라고 이제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징계하는데 술 취하지는 않았지만은 성령에 취하지 못한 사람은 징계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는 명령이거든요. 영적 군사들에게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잖아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뭐 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킨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생활의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달려가지고 집중하다가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징계받을 일이라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일은 더 징계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또 성령에서 성령 충만하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어떠합니까?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밤새 철야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차들이 막 이렇게 겹겹이로 막 주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뒤에 차가 이중 주차되어 있으니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참다 나와서 보니까 30분에 나와가지고 차를 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맥살을 잡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교회에 와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남을 배려해야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은혜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맥살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광고까지 했습니다. 제발 이중 주차하고 나서 싸우지 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못 해나가는 거죠. 왜? 그 속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저께 우리 살펴봤듯이 인간에게는 육체 소욕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소욕과 싸우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것대로 우리의 인간의 이 소욕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늘 싸우는 거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싸움은 깊어집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내가 정말 선을 하고 싶은데 왜 선을 능력이 없느냐? 정말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데 막상 도울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없다. 마음은 원이 돼. 정말 못 따라간다. 너무 괴로우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미국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목회하면은요, 힘듭니다. 개척하다가 자살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일하다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은 욕이라는 거죠. 직분자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는 것도 2018년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못한다는 거죠. 연약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목사님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무기력한 거죠. 이런 길들여져 있는, 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그냥 그런 게 신앙생활이냐 착각해버리고 길들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쓰는 용어가 학습된 무기력증. 학습된 무기력증. 이거 마귀가 잡고 있는 무기거든요. 한두 번 경험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속에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뭐 기도도 특별한 것도 없고 부르짖어도 특별한 것도 없고 봉사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좋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일을 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환희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와,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나요? 지금부터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 명령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거나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막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와,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우리의 스승이 살아났으니 감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안 뜨겁겠습니까? 대단하다.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확신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열정을 주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춥니다. 스탑. 움직이지 마. 너희들이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우리 2018년 시작하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잊고 산 게 많잖아요. 뭐 성령 충만 많이 입술로만 외쳤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좋게 선하게. 마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화나고 욕하고 싶은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냥 입술을 절제하지 않고 욕을 내뱉어 버리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죄가 그냥 나오고 뭐 내 마음대로 내뱉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니었나요?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앞날의 일을 계획해 나갈 때도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일을 일궈 나갈 때도 항상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2018년을 하나님 주신 멋진 새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흰 백지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림 물감을 주시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가꾸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그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혀지기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지혜롭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한 해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혜로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특권과 함께 주어지는 것은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라고 준 거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유럽의 또 미국의 개신교가 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이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 바쳐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이런 결과의 부를 누리고 문명이 발전되고 문화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죠. 그냥 돈을 내 호주머니에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업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직업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경제사정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직장생활 열악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뭘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선 직장생활 못합니다. 아이, 꼴도 보기 싫어. 그 상관, 사장 꼴도 보기 싫어. 내팽개치고 도망가기가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발칠 수 있으니까 있고 아니면 뛰쳐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성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고 나서 그때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배반했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담대히 외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기가 알거든요. 결심결단하고 주를 따르겠다 했지만은 그냥 넘어진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가야바뜰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아픈 사건을 압니다. 안 된다는 거죠. 나 그렇게 결심됐고 결단됐고 모든 제자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당당히 외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서서 외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대 교회의 그 베드로의 외침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수천 명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아니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이해 처음에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앞길 옳은 건지 어떤 길인지 나의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내 사업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이런 걸 정확히 분별합니까? 내 앞날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는 것, 결정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 뜻을 어떻게 잘 압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넘어지는 일들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수시로 바뀌는데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공동체 만들잖아요.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차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공동체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나요? 이 말씀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칼막스가 이런 멋진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 칼막스가 제가 공부했던 본대학에서 공부했는데요. 그 칼막스가 본에서 그 지방신문의 편집장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외쳤냐면요. 칼막스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는 엉망으로 살고 교회에 와가지고 울며 불며 그냥 그렇게 외치고 또 가가지고 또 딴짓하고 이런 모습을 칼막스가 본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교회는 아편 주사 맞는 것처럼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를 안 맞으면 못 견디는 사람처럼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지고 아편 주사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칼막스가 분석은 잘했는데 뭘 빼뜨렸을까요? 성령 충만함 없이 만드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을 강타하고 지금 이 중국과 북한도 지금 그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바꾸어 갑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제도로 만든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이끌림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삶의 습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우리 음식 만드는 여성계에 보면은 만들고 나면은 다 한마디씩 듣잖아요. 짜다, 맛있다, 싱겁다, 맵다, 안 맵다. 어느 입맛에 맞춰야 되나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짜든지 싱겁든지 맵든지 안 맵든지 다 맛있어요. 저는요 음식 맛이 없으면 금식합니다. 한번 그래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 평생에 음식 가지고 투정한 적이 있냐고. 뭘 만들어줘도 맛있어요. 그렇게 음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맛집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꽝입니다. 저는 맛집은 못 찾아요. 다 맛있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다. 미국 땅도 하나님 것이니까 내 땅이고 얼마나 편해요. 정부가 다 관리해주고 미국은 정말 그렇더만요. 다 신화가 되니까 매달 월급을 주고 좋은 이 땅이잖아요. 왜? 아버지 땅이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그래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 일어날 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주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자녀들 앞날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육체에 연약하고 병든 것이 치유받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해는 늘 이 성령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연약한 우리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며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에서만 성령 충만받고 부흥에만 성령 충만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세상 문제에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도록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입을지어다. 병든 육체는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물질에 부족한 자는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앞날 막힌 자는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의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